있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이 온라인 예배 또 이렇게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비록 또 이렇게 몸은 떨어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지만 우리가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나아갈 때 이 온전한 예배 속에서 주님의 그 성령 충만하심이 동일하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시간 벌써 이제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함께 이 대림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기 예수 탄생의 그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이렇게 새기며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번 더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시간 우리 기쁨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영광 되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우리 2절 가사로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 하늘엔 영광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신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영광으로 오시고 평화로 오신 그 주님의 이름에 우리가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으치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또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 땅의 영광으로 오시고 평화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기억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평안 주님의 변함없으신 그 영광과 그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동일한 성령 충만하심이 이곳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한마음 한뜻을 품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시옵시고 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과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그 이름과 주님의 그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아버지 영광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아버지 주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아버지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처소를 주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믿음으로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품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셋째 주일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6장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와 또다 단일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들이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단일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단일밤에 밝은 별 아기 예수 계신 곳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려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단일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승현 전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온전히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의 절기를 우리가 온전히 지키며 나아갈 때 아기 예수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기념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믿음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죄성이 정욕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들을 지난날 살아왔음에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더러워진 영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한 죄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날마다 늘어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고통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져가는 경제와 사람들의 지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하루속히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당연시 여겼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며 날마다 답답함 속에서 언제 이 질병이 끝날지 모르는 그 방황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긴 시간을 겪으며 나아갈 때에 더욱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성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떠한 억압에도 꺾이지 않는 주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지키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향남 실만한 물가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한마음 한뜻을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히 지키며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러한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내 의지와 내 뜻과는 다르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그 욥의 고백이 저들의 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의 각 봉사자와 직분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이 세상의 상급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주어질 그 상급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이들을 주님 지치지 않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영을 깨우는 성령 충만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대림절 안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늘 인내함으로 또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우리 비대면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코로나가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우리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가 12월 28일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는 없고 10시 30분부터 예배 준비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혹 여러분 현장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가 많이 남아 있으니 미리 또 교회로 알려주시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향남 실만한 물가교회를 검색해 주시고 또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여러분 핸드폰으로 자동으로 알림 설정이 갑니다. 구독과 또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쉽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우리 주중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주중에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적은 인원이 모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예꿈 어린이 예배 안내입니다. 예꿈 어린이 예배가 주일 1시 30분 또 유튜브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10분 전, 즉 1시 20분에 예배 준비 영상이 올라갑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 지도를 꼭 부탁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섯 번째 교회 재정보고 안내입니다. 교회 재정보고가 셋째 주일 원래 12월 20일 다음 주일 낮예배 후에 가지려고 했으나 우리가 비대면으로 인해서 무계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곱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비대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고 이제 3단계로 격상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결과가 나오지만 변함없이 우리 비대면 예배 3단계가 되더라도 모임은 비대면 예배로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교우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술 안내입니다. 우리 차영주 집사님이 대장암 2기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중보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고 또 위로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월요일 아주대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12월 23일 수요일 날 수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는 자택에 없고 친정 집에 이제 몸을 만들고 또 건강상 이제 건강을 위해서 친정에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방문이라든가 또 나중에 병문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 것 같고 저만 이제 20날 주일날 신방에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끊임없는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가족들을 오늘 등록하신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강광석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인자 권사님 우리 인도로 이렇게 또 교회에 새롭게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허철무 집사님 인도로 우리 이언주 우리 성도님이 또 새롭게 등록을 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일부 때 오셔서 그 전에 오셔서 제가 상담을 했는데 일부 예배는 우리가 비대면 동안에는 드리지 않고 2부 예배만 여러분 드림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연주 성도님 그리고 강광석 집사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우리 박수로 한번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자시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절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온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예수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라 하고 작것을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우리 영상으로 우리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또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인사할 때 우리 현장에 오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할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아멘. 커밍 위크라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각자의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공통된 특징을 조사했고 또 장래에 성공할 것으로 생각되는 좋은 제목들을 미리 찾아다니며 과연 정말로 그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는지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연구는 몇십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고 위크는 마침내 4가지 성공 요인을 찾아내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지능이었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지능이 높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지식이었습니다. 타고난 우리가 지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식의 습득을 게을리하고 또 그 시대에 발맞춰서 이 정보화 시대에 이 정보들을 우리가 습득하는데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기술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올바로 응용할 수 있어야만 더욱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고 어떻게 실천되어지는가 이것을 삶에 적용할 때 바로 기술이 되어지고 그럴 때 바로 성공할 확률이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올바른 태도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앞에 있는 모든 세 가지 아무리 지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이 기술이 많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 모든 일에 임하는 태도와 이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분야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크는 그 결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공은 90% 이상이 태도가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런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지능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대하는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대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을 대하는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포괄적으로 바로 태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일에서만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승리,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신앙의 삶을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태도인 것입니다. 이 태도, 즉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세를 갖고 태도를 취하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가 바로 믿음의 삶에서 신앙의 삶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바로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은 동방박사가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별을 따라 기나긴 여행을 하고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동방박사의 태도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로서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도 무엇입니까? 동방박사를 통해서 보는 바로 예배자의 본입니다. 오늘 예배자의 본이 되었던 이 동방박사, 그들은 어떤 태도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했길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본이 되어지는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바른 예배자의 본을 우리가 동방박사를 통해 여러분 귀한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예배자의 본,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만나기 위해 수고와 희생이 있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는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직감하고 동방으로부터 여정을 떠나서 이제 오랜 여행의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분명히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시면 오늘 그들은 기나긴 여정을 떠난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 학설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1600km, 어떤 사람은 2200km,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굉장히 머나먼 여정. 어떤 사람은 이란 사람이었다, 이라크 사람이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이었다. 뭐 다양한 학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 페르시아에서 왔다라는 설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페르시아에서 그들이 출발했다 하더라도 이 페르시아의 수도에서부터 바로 베들레헴에 이르기까지 직선거리만 2000km가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나긴 길이었습니까? 그들이 굽이굽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면 2000km가 아닌 그 이상의 머나먼 길의 여정을 오늘 이 동방박사가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정을 마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경배할 때 여러분, 이 동방박사의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 별을 따라서 모든 수고와 희생,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머나먼 여정을 떠났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의 그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경배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의 감격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가슴 뭉클한 감동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중국의 선교사님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여러분 그들은 굉장합니다. 그들이 선교사님으로 가서 말씀의 집회를 인도하고 초청을 받아 인도하는데 정말로 그 좁은 공간에 수많은 이 중국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400km, 500km가 되는 먼 거리에서부터 여행을 오면서 그 예배의 자리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굽이굽이 열차를 타고 그 덜그덕덜그덕 걷는 그 열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주일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말씀의 집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km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에서 한 부산까지가 한 350, 60 되나요? 그보다 더 어떤 먼 거리가 되겠죠. 그만큼 먼 거리를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고하는 것이고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먼 거리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성경책을 품에 안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예배는요 찬양부터가 남다르겠죠. 찬양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3절 부르고 4절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반복을 수십 번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들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그 가운데 뭐 또 반복을 하냐라고 짜증내는 사람이 하나 없고 그 찬양을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국의 지하교회라든가 오늘날 북한에서 지하교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 때도 보통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더라도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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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는데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으면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서 설교자를 집중하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대단한 그런 은혜와 감동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오늘 그들은 그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그 모든 예배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도 또 뜨겁게 우리가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그 기도의 소리가 끝나지 않아서 이제 목회자가 당황하고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당황해야 할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뜨겁게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들이 정말로 그 말씀과 그 찬양과 그 먼 거리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뜨거운 기도가 그렇게 끊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들이 이 예배를 사모하고 목마름, 이 말씀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었던 그 수고와 희생. 여러분 결국에는 그 수고와 희생이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은혜와 감격의 예배가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예배 안에 여러분 이 예배의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희생을 각오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요 여러분 그 다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해이해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하고 여러분 그 은혜의 차원이 얼마나 여러분 다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정성을 쏟고 희생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 큰 은혜를 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도 항상 우리가 편하게 드리기보다 어떤 수고와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며 사모할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될까라는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국 사람들처럼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처럼 정말 이런 마음의 태도로서 하나님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고 찬양을 대한다, 기도를 대한다면 여러분 이들이 정말로 이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예배가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의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끝나는 시간이 너무나 아쉬워서 좀 더 찬양을 했으면 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으라, 내가 초롱초롱하게 그 말씀의 설교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토설하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어떻게 주님 만나러,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지금 드리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준비와 태도가 잘 되어 있는가, 얼마나 수고와 희생이 있는 그런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여러분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없이,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없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비대면 예배자로서의 예배에 여러분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찬양팀, 그리고 권사님, 또 이런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딱 10시 50분에 딱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몇 명이 들어왔을까? 7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제가 킨 거니까 6개. 또 하나는 우리 뒤에서 영상팀에서 킨 거니까 5개. 5분이 그 예배 전 10분 전 찬양에 동참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오늘 특별히 제가 봤냐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수고와 준비와 희생하면서 그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예배를 위한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고,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동방박사처럼 수고하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시지 않다는 그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나서도 저도 꼭 확인합니다. 과연 몇 분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을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수고하고 준비된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팀도 와서 헌신하고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더 은혜가 되고, 여러분 저는 더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의 기쁨이 저는 넘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배도 무엇입니까? 그래서 항상 예배도 지각하지 마시고 예배도 일찍 오셔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도 우리가 10시 50분부터 찬양을 하니까 10시 50분부터 준비된 마음으로, 아니 그 이전부터 저희가 10시 반부터 업데이트해서 올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예배의 준비를 그때부터 경험학과 함께 시작할 준비를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그때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태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피곤하고 지치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정말 새로운 은혜와 감동과 감격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 짜장면은 그렇게 맛있었는데 왜 커서 먹는 짜장면은 이렇게 맛이 없어졌나? 아니죠. 오히려 오늘날의 짜장이 더 좋은 기술과 더 좋은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급하고 소망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먹는 그 짜장면은 맛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굳이 짜장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만난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집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는데 짜장면 한 그릇을 다 못 먹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짜장면을 덜어서 저에게 넘겨주니까
너무 먹기 싫더라고요. 왜 주냐고, 나 좀 이렇게 주지 말라고. 왜냐하면 먹으면서도 왜 이렇게 짜장면이 맛이 없지? 왜 이렇게 맛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의 입맛이 너무나 고급지고 너무나 먹을 것이 많은 그런 시대 속에서 외부의 문제라기보다 결국은 내 내부적인 입맛의 문제가 내가 그 맛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근원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이전의 찬양도 은혜가 안 되고 신앙생활에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먼저요, 목사님 말씀에 영권이 떨어졌구나, 우리 찬양팀의 세션이 왜 이렇게 잘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잘하지 못할까, 찬양팀의 문제, 어떤 교회의 문제로 보기 이전에 여러분 내 마음의 태도와 여러분 마음의 자세를 먼저 살펴보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갈급함이 있는가. 여러분, 배고프면은요, 짜장면이 불어 터져도 여러분 없어서 못 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마르면은요, 우리가 그 대사의 이야기처럼 해골 바가지에 있는 그 물도 벌컥벌컥 마시는 게, 맛있게 먹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진정한 문제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오늘 우리의 바로 영적인 입맛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찬양팀이 얼마나 멋진 세시와 연주와 가창력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은혜를 결정하기보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목마름으로 내가 정말로 주님 만나러 가는 그 길과 주님 만나는 이 비대면의 예배의 시간들을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며 나가는가, 어떤 희생과 수고와 어떤 헌신으로 우리가 준비하며 나가는가, 그 예배자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비대면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텔레비전 보듯이 늦잠 자고 여러분 씻지도 않고 가장 편한 옷과 가장 편한 자세로 다리꼬 앉아서 청격책도 준비하지 않고 핸드폰 만지작거리며 모니터 봤다가 핸드폰 봤다가, 여러분, 이런 예배로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죠. 다른 것을 탓하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그 자기 중심의, 우리가 편리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하며 드려지는 그 예배를 드려야만이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정말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이 비대면 예배가 정말 그런 희생과 헌신의 예배가 있는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항상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지만 올 가을에도 아름답게 피어진 단풍 구경을 위해서 정말로 수십만이 이동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꽉 차면서 명산을 찾는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곳에 갑니다. 우리가 맛있는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식당에 버글버글한 사람들이 찬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맛있는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우리는 그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대가를 치렀더라도 1시간, 2시간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식당을 찾아가서 반드시 먹고 인증샷까지도 남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최근에는 지난주 스키장들이 개장을 했습니다. 엄청난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맛난 음식을 먹고 우리가 레저를 즐기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취미와 여행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떠한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거기에 우리의 자신을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런 희생과 헌신과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태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희생과 수고와 이 헌신의 준비를 하는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도 희생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니까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씻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부터 성경의 본문이라도 읽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자녀들 또 때로는 우리 남편들 아내들을 깨워가지고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희생과 헌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도 예물도 소중히 준비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희생하고 준비하고, 옷도 편한 옷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고 미리 준비되어진 그 의복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수고와 헌신과 희생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드린 예배와 여러분 편하게 이불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같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찬양팀의 문제가 아니라, 또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여러분 자세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예배는요, 여러분 코람대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와 생각과 여러분의 자세를 늘 점검하십시오. 내가 정말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내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화장실 왔다 갔다 돌아다니지 마시고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수고와 희생과 헌신의 동방박사의 예배가 주님 앞에 귀한 감동과 예배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준비와 희생으로 드려지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그런 준비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여러분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동방박사를 통해서 보는 우리 예배의 본,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만나기 위해 예물을 준비하는 예배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1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동방박사가 드렸던 황금, 유향, 몰약은 이런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황금은 바로 불을 상징하는 것으로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황금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향은 어떻습니까? 바로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으로 제사 지낼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메시아가 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약은 우리가 시체를 염할 때 사용하는 방부제이죠. 매우 귀한 신분의 사람이 죽었을 때만 이 시체에 바르는 고가의 값비싼 물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몰약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장차 순환과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예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들이네. 그분은 베들레헴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죠.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들이네. 그분은 우리의 정말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을 드리네. 우리 세상의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장사를 미리 기념하며 준비하는 그 상징으로 이 몰약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 세상의 가치로는 세상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인데 그 물질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예물 드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를 우리 한번 다 함께 보겠는데 에스라 3장 5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아멘.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마다 반드시 그들에게 예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오늘도 에스라의 말씀에 보면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재건되어지고 다시금 세워질 때 그 후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전이 세워질 때 이제는 우리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 우리가 절기든 감사든 우리가 정말로 회개의 예물이든 아니면 주정의 예물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빈손이 아니라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동방박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예배의 귀중한 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조심스러워요. 아유, 우리 교회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여러분, 이 얘기는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른 예배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여러분, 이삭의 생명을 바치라고 한 것은 이 이삭의 인육이 그리웠나요? 아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포커스는 이삭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 있었어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네가 정말로 나의 말씀을, 나를 너의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 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물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정말로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네가 정말로 세상의 물질보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정말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앞에 너의 그 소중한 것도 네가 내어드릴 수 있으므로 정말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네가 매주마다 네가 고백할 수 있느냐? 우리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 하나님은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요 얼마를 드리든 액수에 전혀 여러분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관심이 있죠. 우리가 과부의 두렙돈, 정말 과부가 두렙돈을 드렸고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쏟아부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저들보다 더 많이 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의 헌금을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액수의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의 중심을 하나님이, 주님이 그 포커스를 거기에 맞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희생의 준비와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고 나아가느냐,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가운데 이 예물 드림의 이 정신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까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우리가 비대면을 드리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주님의 음성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할 때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가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헌금 때문에 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금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즉, 그래서 장사꾼이다, 사업꾼이다, 사업가다. 여러분, 얼마나 지대한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굉장히 속상하고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그것은 헌금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유익과 공동체의 교회됨과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대면 예배의 유익과 대면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고자 했던 것인데, 그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 헌금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아주 영적으로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편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또 반성할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무엇입니까?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들은 모여야만이 예물을 드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보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의 통찰이 맞아버렸어요. 정말 한국 사람들이 이 예배가 한국만이 아니겠죠. 모든 교회가 모일 때는 예물을 드리지만 모이지 않을 때는 예물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세상을 우리 교회를 향해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 판단에 우리가 거기에 또 말려 들어가는 것일까요? 저도 주일 예배를 마치면요, 우리가 재정을 또 재정부에서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이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11조도 감사도 선교도 주정도 절기도 헌금이 모두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비단 저희 교회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코로나를 겪는 이 모든 교회들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에 대한 태도와 자세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대면 예배는 예배지만 우리가 비대면 예배는 뭔가 대면 예배와 다르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차별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좀 씁쓸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자세는 늘 하나님 앞에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모든 똑같은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리던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 위해선 우리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에 여러분 변화가 생기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해야 됩니다. 왜 대면 예배 때는 예물이 나오고 왜 비대면 예배 때는 예물이 나오지 않는지.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이 설교를 너무나 하기 싫지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이 설교가 성도들에게 시험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허물을 보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비대면 예배 속에 우리가 정말 준비되고 우리가 희생하며 헌신하며 준비된 우리의 태도가 잊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좀 발견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예배로서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나 동일한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권면하며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비대면 예배를 여러분 깎아내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더 오히려 비대면 예배 때 무엇입니까? 더 풍성한 역사들이 나타나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안 모여도 듣네. 그게 바로 여러분 신앙 아니겠습니까? 모일 때만 드리고 안 모일 때는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다른 예배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여러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대면 예배를 드리던 늘 하나님 앞에 신령한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고 여러분이 믿고 그런 소신이 있다면 우리가 비대면 예배도 여러분이 대면의 예배처럼 여러분의 예물 드림과 예물의 준비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준비된 예배로서 우리가 드려지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헌금이 없어서 교회에 돈이 없나? 물론 재정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포커스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가, 뭐를 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태도, 예배자의 자세를 지금도 여러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오늘 저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대면 예배를 드리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주일학교 부모님들도 자녀들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훈련도 시키되 예물을 드리는 훈련도 여러분 꼭 시켜주십시오. 오늘 1시 20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가 시작되는데 거기서 꼭 예물 드리는 훈련을 시켜주세요. 아이들에게 송금하는 법을 가르쳐주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봉투를 마련해서 쓰든지 아니면 그게 다음 주에 드리든지 아니면 지나가다 드리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드리든지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면 그게 아이들이 나중에 다른 물질관이 서게 되어지면 그 물질관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바른 예배자가 여러분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대림의 절기에
우리가 동방 박사의 모습을 통해서 바른 예배자의 모습, 우리가 시간 관계상 오늘 두 가지밖에 좀 못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시국일수록 앞으로 우리가 비대면이 우리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의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가 다시 고찰하면서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동방 박사의 예배처럼 희생과 수고와 헌신과 예물 드림과 정말 준비되어진 그런 가치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각자의 생각과 편리함을 쫓아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도 성경적인 예배와 그 정신을 알고 드려야 됩니다. 성경의 레위기를 보더라도 어디를 보더라도 예배의 때, 예배의 장소, 예배의 시간, 그리고 예배의 의복, 예배의 예물 드림에 관하여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준비,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법들, 때로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찌라시와 같은 그런 거짓된 그런 방법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 안에서 우리는 바른 예배를 찾고 성경적 예배를 여러분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정말로 성경적 예배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극히 높은 보좌에라는 찬양인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오늘 주님은 그 자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자세를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우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그런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주님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복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가 예배드림의 장소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준비와 태도와,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고하며 헌신하며 일찍 일어나 성경을 준비하고 정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정말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 정말 부끄럼 없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편리함을 쫓아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우리가 다음 주 우리가 비대면 예배 때는 우리가 좀 준비되고 희생되고 헌신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을 회개하고, 우리가 이런 동방박사처럼 주님 앞에 희생과 수고와 헌신과 예물드림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1, 2분 동안 주신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국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대면 예배로, 때로는 모든 가정들이 때로는 비대면의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우리가 정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태도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고 주님의 임재도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안 한 준비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편리함과 우리의 나태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음 주일 주님 앞에 드리는 비대면 예배 속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둘러앉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배의 본, 하나님 그 예배의 본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드리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름다운 신앙의 지도와 신앙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정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예배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으로써 더욱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높임 받는 놀라운 다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예배자로서의 바른 태도와 자세가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늘 고람대우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부끄럼 없는 예배로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오늘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오랜 기나긴 여정, 그들의 죽음을 무릅쓰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 예물을 준비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감내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을 경배할 수 있다면 그 어떠한 대가도 치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로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적이고 그들에게는 큰 은혜가 임했던 예배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때로는 감격이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입맛이 맞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의 환경의 문제라기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마음의 준비와 태도, 자세,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하지 않고자 하는 자기중심이 되어 우리의 편리함을 쫓아 드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예배를 놓쳐버리고 그 감격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에 오더라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드림이 하나님 이불 속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드림이 이 시간을 놓쳐서 다른 시간에 예배드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더욱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름다운 신앙의 본과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정말로 말씀의 세대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로 인하여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희생과 우리가 마음의 태도와 준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로서 우리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드릴 때, 오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물,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나 늘 변함없이 동일한 예배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사 우리를 구원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모든 예물들을 준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나 이 동방박사의 예배와 같이 우리에게 수고와 희생과 헌신의 또한 예물드림의 준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예배자로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복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